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시리즈로요.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는 교회는 다름 아닌 부름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교회는 성례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섯째 주에는 이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5가지 기둥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란 기둥, 그리고 교제란 기둥, 예배란 기둥, 그리고 선교란 기둥, 그리고 봉사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또한 그것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을 빠뜨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잘 알수록, 적을 잘 알수록 우리는 분명히 그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이 사탄의 전략과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탄의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저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건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 그 뒤에 숨겨진 배후를 더 경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 가운데 문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들 뒤에 숨어 있는 배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그 모두가 다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배후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운 5가지 기둥으로 굳게 세워진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가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의해서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고 경고해 주는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영어로 말하면 self-controlled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나를 진정시키고 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깨어 있느냐? 마귀가 그 대상들을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그 마귀에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맞서라,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의 대적이 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 대상을 두루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 나서듯이 그 마귀의 도구로 삼고 마지막에는 버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 다닌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교회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사냥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사냥을 나서는데 먹잇감들이 무리지어 있는 경우에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은 그 대상들을 전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먹잇감을 떼어 놓습니다. 먼저 그 무리 중에 무리를 흩뜨려서 그 가운데 떼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을 그러고 나선 잡게 되는데 사탄도 이렇게 교회를 먼저 흩트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분쟁이라는 사탄의 사냥법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 논쟁하며 의견 충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강대상의 색깔이나 또는 때로는 카펫 등을 바꾸는 것 같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할 때도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사탄은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의견 충돌, 그것은 사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악영향을 교회에 끼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흔히 감정으로 대하고 충돌한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대부분은 나와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감정,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그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의견이 다른 것을, 꼭 똑같은 일인데 각도가 다른 것을 내 자존심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후부터는 그냥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쟁과 충돌 대신에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하고 오히려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인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두 남보다 내가 위에 서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갖고자 했던 그 욕망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상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가능한 한 더 힘을 모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 힘을 지위에서, 내가 얻는 지위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힘을 돈에서 얻으려고 사람들은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을 내 자랑에서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약을 통해서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학력이나 인맥에서 그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더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서라도 하나 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들을 하나라도 더 갖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관심을 바로 그러한 것, 허황된 것에 꽂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런 힘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고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는 가치,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 라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주님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남을 누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도 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사탄이 부추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길,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다양성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 퍼뜨리기입니다.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소문을 통해서 교인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교회 누군가에 대해서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를 살짝 심어 놓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린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무척 빨리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런 소문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거치면서 더욱더 부풀려지고 사탄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한 문장을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임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문장을 저 뒤에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달하는데 한 서너 명, 5명만 있어도 그 뒤에 가서는 한 문장이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명심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차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 옳은 길과 그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5장 10절에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이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맞다고 말하는 길, 사탄이 우리
에게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엉뚱한 것을 좇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쉽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계속해서 따르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하게 나약하게 느껴지는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길을 견고하게 확신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만 하는 싸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듭니다. 때론 외롭습니다.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소문 만드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번째 도구는요,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인들을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들 무엇이든지 바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분주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다만 스스로에게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기분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가운데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천천히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탈진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히려 열심보다는 더 바쁜 가운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너무 일에만 매어달리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적당한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탄이 조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님에게서 얻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이렇게 따르려고 할 때 힘이 들고 그리고 두렵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그 말씀이 진실되다고 사도 베드로는 뒤에 아멘이라는 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게 하며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고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고 따라가 보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귀가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분쟁,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일, 그리고 바쁜 가운데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려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획을 지혜롭게 물리쳐서 오히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기둥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